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일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나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행동이 다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교회 생활했든지 재직이든지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것을 알면서도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여전히 내 삶 속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을 수도 없이 듣고 외치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이웃을 대할 때마다 괜히 짜증을 내고 보기 싫으면 듣지도 아니하고 관계를 끊으려 하고 관계를 형성하지도 아니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아예 그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할 때가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적은 것에 순종하는 삶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아마 여러분이 14절부터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비유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좀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 종들한테 이제 타국에 출타해 가면서 종들한테 세종들한테 이제 자신의 재산을 일부를 맡기고 가게 된 이야기죠. 그래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줬고 맡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줬고 세 번째 사람에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잘 관리하고 주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당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일을 노동을 해서 버는 액수가 완데나리온입니다. 그럼 완달란트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노동해서 일하는 품삯을 얻는 사람이 20년 동안 모은 그 품삯이 한 달란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같은 삶의 현장에서 만약 1년에 5만 불 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1년에 5만 불 버는 거를 20년 벌었다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불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 불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올라갔다면 얼마 받은 거예요? 500만 불을 받은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0만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만 불을 받은 거예요. 상당히 큰 액수죠. 근데도 주인은 종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손해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한참 지나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액수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그만큼 자기 받은 만큼 액수를 증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였어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땅에 파묻었다가 아무나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고, 이거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결산할 때 무슨 얘기 하냐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수고한 겁니다.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자기가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네가 그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어 주인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게 한다고 주인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도 주인한테 와가지고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네. 이 사람도 열심히 일했어요.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았던 2달란트만큼의 또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5달란트를 남겨서 온 사람하고 2달란트를 남겨서 온 사람하고 주인은 분명히 500만 불하고 200만 불 값이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0만 불이 된 거야. 그치? 아닌가? 1000만 불이 아니지. 이 수학 선생이 계산 잘 못하네. 얼마요? 네? 아니, 500만 불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0만 불 맞지? 틀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00만 불 플러스 200만 불이니까 400만 불. X는 분명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배를 남겼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주인은 두 사람을 행해서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비유 속에서 자, 분명히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이런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저 큰 일, 엄청나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참 놀랄 만한 그런 일을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조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아마 여러분 한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자, 여기 보면 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한테 와가지고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준 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그냥 그대로 오며 다시 말해 본전치기지. 근데 그 본전치기라는 것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26, 27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은 분명히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땅에 그냥 그대로 묵뒀다가 주인이 와서 다시 그를 타서 도로 갖다 준 거예요. 그 돈을 주인이 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단지 땅에 파묻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았냐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건 아니냐. 왜 내가 준 것을 그렇게 방치해두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냐. 그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작은 액수라지만 물론 실제로 따진다고 한다면 100만 불에 되니까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그건 어쨌든 5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돈인데 자, 하나님이 그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 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두고 자기의 게으른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하다가 주인이 와서 다시 태가지고 다시 가져간 것 뿐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30절만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 유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하리라. 자, 주인의 쓸모가 있어서 분명히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무익한 종이라고 그래.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주인의 쓸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저 무익한 종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 편에 있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김받습니다. 아니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하고 주인이 소리치는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그 은혜의 길이 열린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이외의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했든 혹은 10년을 했든 한 달을 했든 내 신앙이 있던 없던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분명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죠. 큰 일을 해야 이제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 낯설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날 불러서 선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큰 일들만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100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이렇게 큰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 인생 남은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드려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할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것을 거기에 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한번 들어서 더 큰 일을 받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24시간 주시다. 하루에 몇 시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30시간 있습니까? 아니죠.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24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누가나 할 것 없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한국말을 하든 못하든 문화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4시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 시간은 누구일 거예요? 내 거예요. 시간이 신속히 지나고 빨리 지나가지만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인 거예요. 내 거인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얼굴 다 다르잖아요. 장자매님하고 권사님도 나오고 분명히 부부지간이지만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재능이 있고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고사모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음치지만 그래도 저도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쓰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 물질. 그것이 적든 많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이고 달란트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쓰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 물질. 그것이 적든 많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재 내 삶에 자동차 허락해 주셨고, 집을 허락해 주셨고,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생활비를 허락해 주셨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꾸 큰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하나님에게 주신 소유, 물질, 그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건 먼저 주어진 적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을 순종합니다. 너 준 그 시간을, 네가 갖고 있는 시간을 드리라는 거죠.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재물, 네가 누리고 있는 소유를 다른 사람에서 필요한 사람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재능, 그걸 어떻게 하는 쓰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탄자니아는 아니면 저 남미에 가서 선교로 가는 그것만이 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에게 주신 그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에 충성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걸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는 건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에 순종하는 삶은 정리 아니면 첫째는 내가 가진 시간으로 순종하는, 분명히 저 상대편이, 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난 바빠. 알아서 하겠지. 여기 시간을 안 내면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만나야죠. 내가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지 않게 전화로 텍스트 메시지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물론 해줄 수 있게 요즘같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기꺼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서 주변 사람에 도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해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돕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 나는 돈을 못 받아 정리정돈 안 되고 눈 뜨고 못 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가서 정리정돈 하시면 돼요. 나는 음식 요리하는데 솜씨가 좀 있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 솜씨를 발휘해서 성도를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분명히 사무하는 일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되면 교회 사무일을 돕는 거예요.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 게 컴퓨터를 가지고 문서 작성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이웃을 돕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적은 일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예배실 바닥이 지저분하네? 그럼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끝나요? 당신의 집안을 청소하듯이 내가 하면 되잖아. 그렇죠? 누가 해주길 왜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보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서 이제 우리 다운반에 가서 우리 홈레스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가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작은 일에 대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해 나가는 삶입니다. 촬영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특별한 행사 때마다 새로운 분이 올 때마다 방문객이 올 때마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이 할 수 있는 분이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목사가 시켜서 전도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할 때 이것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수요 물질을 순종하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제가 다 구걸하는 사람 보면 또 구걸하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한다면 적선을 해주겠죠. 자, 그런 것은 일상생활 속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는 성도 가운데 아니면 내 이웃 가운데 아니 직장 동료 가운데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도움되려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것이 작은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빚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 그 성도를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적은 일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만 불 있습니까? 200만 불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비록 10불이든 50불이든 100불이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적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조지아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소유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돕고 나갈 때 이것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귀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도록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큰 것만 바라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에게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물질과 소유물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주님 앞에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착하고 좋은 종, 신실한 종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